합니다.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어제 수요일날 우리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말씀이 얼마나 깊고 또 새롭고 또 다르고 또 놀라운지 오늘 한번 보시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것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이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이 거짓 씨앗보다 낫고 참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두 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눠서 오늘 김성은 선교사님에게 오늘은 좀 새벽 설교를 하시라고 부탁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 묵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목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지혜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는 똑같은 본문을 어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은 그렇게 설교를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시비를 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봐라. 뷔페집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잔뜩 차려놓으면은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저걸 갖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고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이 해석을 할 때 어느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오늘 지혜라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가득 차 있지요. 그런 목사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이단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단은 그 말씀의 뷔페 안에 들어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가 차려놓고 여기서 훔쳐다가 가져다가 그거를 썩혀가지고서는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단의 성경을 해석하고 이단의 그 영혼의 양식을 마으면 영혼이 죽고 멸망으로 갑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설교하는 것 같고 성경을 비슷하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이단은 이미 그 사단이 그 교주와 사단이 그 안에 주장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취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마는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산이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누가 10억만 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필리핀에 나는 학교지겠어요. 유산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름답고. 그만큼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오늘 햇빛을 보는 자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잖아요. 해 아래 거하는 자, 햇빛을 보는 자, 살아있는 자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해 아래 거는 동안은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12절의 지혜와 그 돈을, 재산을 비교하잖아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이 돈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도 우리를 보호해요. 근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돈보다 유익함은, 돈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지요. 저는 상담을 전문으로 배우진 않아서 그런지 우리 교우들이 상담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늘 하는데, 강연을 유사람들고 상담을 참 잘해주는데, 저는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 그래요.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결정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소중한데 세 가지 면의 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1절로 4절은 지혜로운 마음이 중요해.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도 나고 죽는 날에 출생한 번도 나은데,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이 됨이라. 아, 나도 가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탐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 나도 가는구나. 그러면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4절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우매한 자,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잔치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인간은 숙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고 나도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일 수 있는 그 탐심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지혜를 막아요. 미련하게, 우매하게 만들고, 내모른 사람의 명철을, 지혜를, 명철을 망가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탐심의 욕심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또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그거 교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 지혜로운 그 언어를 말씀합니다. 이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은 전도서의 잠언과 같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혜로운 그 언어 생활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6절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미련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솔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후닥닥 후닥닥 금방 타버리는 의미 없는, 쓸데없는 그런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에서 이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그냥 후다닥거리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씁쓸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 받은 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헤어져야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며칠 모여서
한 시간 나누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게 참 중요하지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거, 그건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올지언정 우리 입술에서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정으로 성질을 내고 감정이 폭발하는 그것은 아직 덜 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 감정을 사귀고 소화하고 화가 나더라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거.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정복자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친절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사랑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때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늘 그때에 합당한 말, 언어 생활의 지혜. 인간과 인간의 삶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기술은 언어의 기술이라고 늘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그 언어의 지혜입니다. 그 언어 속에 삶의 그 대화 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 삶의 지혜로 와야 되는데 13절 다시 봅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중심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거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제일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점쳐주는 사람, 그 사람 꼴을 보세요. 앉아서 점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의 인생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나? 지 인생에서 지가 점을 치고 내일 일을 알 수 있어. 왜 그러고 앉아가지고선 그래? 거기 가서 인간이요. 지혜로우니 어쩌니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별소리를 다 해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한테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이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죠. 지옥 가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이죠. 아니 버림받는데 지옥 가는데 사람 아니지요. 사람이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인간의 한계를 모를까? 코로나의 이 한계 속에서 왜 깨닫지를 못할까? 그래서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난리치고 그러지 않아도요. 닐리날라 룰루랄라 이미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이지 너무 욕심 부릴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즐거울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게으르게 사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주어진 그 시간 싸움이잖아요. 24시간 365일 7, 80년 누구에나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 시간을 헛되하게 버리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미련한 거예요.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라고요? 구속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겠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면서 거기 구속하라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기회를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기회는 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의 지혜, 그리고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에서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한날을 즐거워하고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뭐 했나 씁쓸하지 아니하도록 가득 채우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영적 시간이 있어야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60만 가지고서 소돼지처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고 하면 끝나겠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시간이 됐네요. 우리 찬송 한 장 그래도 부를까요? 오늘 한 장밖에 안 불렀으니까 549장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우리 549장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임도 없이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은근심 중에도
나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아주께 맡기고 조선성야하여 오여 이가리니 설든지 주든지 때로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바람과 우리 한날의 삶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한날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지혜를,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날을 알차게 바르게 가득 채우며 후회함이 없는 한날을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혜롭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씌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 생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형통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권고한 날 속에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